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또 비가 많이 와서 또 지난 한 주간 동생이 군에 가 있으니까 참 집이 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이 허전한 그런 것도 있고, 맨날 이렇게 저도 이제 나이가 30이 되어가지만 또 동생이랑 놀 때는 21살이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장난을 치고 놀았던 생각들이 좀 났는데, 또 막상 동생이 이제 가 있으니까 또 걱정도 되고, 또 그것에서 또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그곳에서 일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아까 찬양을 하면서 찬양이 되게 군가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힘차게 저도 같이 불렀는데, 동생도 이제 거기서 군가를 부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면서 좀 마음이 짠해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먼저 읽고 이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대언자들의 아들들의 아내들 중에 어떤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내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주를 두려워한 줄은 당신이 아시나이다. 빚을 준 사람이 이르러 내 두 아들을 취하여 노예로 삼고자 하나이다 하매, 그때 그가 이르되 가서 너를 위해 내 모든 이웃에게서 그릇을 빌려오라. 빈 그릇을 빌리되 몇 개만 빌리지 말고. 이에 그녀가 그를 떠나서 자기와 또 자기에게 그릇들을 가져온 자기 아들들 뒤로 문을 닫고 기름을 부었더니, 그때 그녀가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고하니 그가 이르되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아이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네, 아멘. 네, 말씀을 위해 제가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또 우리 삶의 필요들을 채우시고 또 우리의 시간들과 우리의 삶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100%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세상의 일들에 치여서 또 세상적인 관계들과 또 감정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나오는 과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100%의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가 더 잘 알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또 한국에 정말 많은 상황들과 또 폭우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는 더 확산이 되어가고 있고 또 세계적으로는 정말 전쟁들이 일어나고 정말 이 세대가 정말 위태롭고 또 위험한 세대에 있음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런 신호들로 인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이 머지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말씀을 읽는데 더욱 힘쓰고 또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더욱더 힘을 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종이 정말 이 시간 쓰임을 받는 시간을 가집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높여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또 남은 한 주의 시간 동안 저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100%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의 믿음. 여러분은 이 말을 들으시면 좀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위에 100% 내가 믿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이 혹시 있으신가요? 참 쉽지가 않겠죠. 또 혹은 또 누군가가 여러분을 100% 믿고 또 의지하고 있는 그런 어떤 친구나 또 사람이 있으신가요? 한번 그런 얼굴이 떠오르시는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00%라는 말이 참 되게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00% 뭔가 나를 믿어주고 100% 내 편이 되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은 이미 그 한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만 해도 내 삶에 있어서의 굉장히 큰 힘이 될 수가 있고 또 그래도 내가 참 인생을 잘 살았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연인들끼리도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100% 믿는다, 100%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내가 90% 너를 믿는다, 내가 90%만 너를 사랑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좀 큰일이 나겠죠.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한다면은 100% 믿는다, 100% 사랑한다 라는 말을 하면 뭔가 그 말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말을 내가 듣는 것만 해도 굉장히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또 정말 행복해지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한 영화에서는 이제 딸아이가 아버지에게 이제 아버지가 딸에게 아빠를 얼만큼 사랑해? 라고 물어봤는데 이제 그 딸아이가 아빠한테 3천만큼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3천만큼 사랑하냐고 물어봤더니 그 아이가 아는 숫자 중에 제일 큰 숫자가 이제 3천이라는 숫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아빠를 제일 큰 숫자만큼 사랑한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게 또 한동안 이제 SNS나 또 이런 곳에서 되게 유행을 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100%라는 말처럼 또 100이라는 숫자를 생각을 하면은 이제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이제 자녀가 100점을 맞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시험을 쳐서 또 100점을 맞는 것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100점을 맞는 것이 어렵듯이 우리가 뭔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누군가를 100%로 믿는다는 것도 힘들지만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100%의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정말 어떤 세상의 유혹들과 또 어떤 힘든 순간들을 찾아왔을 때 그 믿음을 참 가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열왕기 하에는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엘리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렸을 때 제가 주일학교 때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라는 찬양도 부르면서 엘리야에 대한 얘기는 되게 많이 들어봤었는데 이 엘리사에 대해서는 저도 이렇게 익숙하지가 않은 인물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열왕기하 2장에서는 이제 엘리야가 이제 그 사역들을 다 마치고 이제 엘리야는 승천을 하게 되죠. 2장 말씀에는 엘리야가 승천을 하고 그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 엘리사라는 대언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열왕기하 4장 말씀은 이 엘리사라는 인물이 하나님께서 한 과부가 엘리사를 찾아오게 되고 그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의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기름 항아리에서 기름을 계속 빼냈는데 퍼내도 기름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사건들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등장을 하고 그 뒤에 열왕기하의 모든 말씀에는 이제 수많은 왕들이 바뀌어 나가고 이 이스라엘과 또 남유다의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그 역동적인 역사들 가운데 이 사건이 그 전반부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정말 급변하는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를 찾아오고 또 엘리사를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열왕기하 4장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과부, 한 과부가 등장을 하고, 또 뒤에는 이제 수넴 여인이 또 엘리사를 만나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또 5장에서는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엘리사를 만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저는 이 열왕기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세 명의 반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었었습니다. 똑같이 엘리사는 이 과부와 또 수넴 여인, 또 나아만에게 똑같이 엘리사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세 명의 반응이 각자 달라요. 100%의 믿음이라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100%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과부뿐이었고, 그리고 수넴 여인과 나아만은 100%의 믿음을 가지지 못했음을 이 사람들이 말하는 대답과 반응을 통해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과부의 반응과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100%의 믿음의 태도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00%의 믿음은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대언자들의 아들들의 아내들 중에 어떤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내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주를 두려워한 줄은 당신이 아시나이다. 빚을 준 사람이 이르러 내 두 아들을 취하여 노예로 삼고자 하나이다 하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과부가 등장을 합니다. 이 과부는 남편을 잃고 이제 빚쟁이들이 찾아오면서 너가 빚을 갚지 못하면 너의 두 아들을 노예로 삼겠다라는 협박을 받고 있었죠. 이 과부는 이 삶의 큰 문제를 닥치게 되고 이 삶의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빚 때문에 자신의 두 아들이 노예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면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이제 남편은 잃은 과부의 몸에 있었고 또 생계를 유지하기도 힘들었을 텐데 그 두 아들은 이제 가게의 빚으로 인해 이제 노예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 속에 있었는데, 이런 상황들 속에 얼마나 막막하고 얼마나 그 심정이 착잡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과부는 그 즉시 하나님께 그 문제를 내려놓았었습니다. 과부가 엘리사를 왜 찾아왔겠습니까?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찾아온 것입니다. 과부는 내가 이 상황들 속에서, 내가 정말 이 열악한 상황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아는 100%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과부는 엘리사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100%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삶의 큰 문제나 어떤 삶의 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뭔가 그 문제와 어려움들을 내가 가진 힘으로, 또 내가 가진 생각으로, 또 내가 가진 어떤 여건들로 그 문제와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어떤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다가 우리가 뭔가 해결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보통 그 분야나 어떤 그 문제나 그 어려움에 대한 전문가를 찾아가서 우리가 조언을 구하게 되죠. 요즘에 오은영 박사님이 TV에 굉장히 많이 나오십니다. 이제 어떤 사람은 그 오은영 박사님이 TV에 나와서 이렇게 아이들을 어떤 양육하는 그런 교육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또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셨는데, 그 오은영 박사님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오은영 박사님이 대한민국의 많은 학부모와 많은 아이들을 살려냈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죠. 이처럼 어떤 우리가 아이와의 문제가 생기면, 부모 입장에서 내 자녀와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런 오은영 박사님 같은 전문가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1시간에 이제 몇백만 원을 주고서라도 이제 상담을 받고 뭔가 조언을 구하는 이런 입장에 있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찾아가냐면은 그 오은영 박사님이 조언해 주신 대로 내가 아이를 대하고 자녀를 대하게 되면 그 말대로 몇십 년간 변하지 않았던 그 아이가 변하게 되고 또 그 아이와 겪었던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또 관계가 개선이 되기 때문이죠. 그 아이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은영 박사님을 찾아가면 해결이 된다라는 그 100%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전문가를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는 수학과에 알게 되는 이제 어떤 선배가 있었습니다. 저보다 한 2살 정도 많았던 선배였었는데 이제 그 선배는 과외를 많이 했었는데 이 과외를 하는 것 때문에 휴학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님 왜 과외 때문에 그렇게 휴학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2학년 때 한 아이를 과외를 했는데 이제 그 아이의 수학 성적이 좀 말도 안 되게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1명, 2명 늘리다 보니까 학교 다닐 시간이 없을 만큼 이제 과외 시간이 많이 잡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이제 800만 원에서 좀 많이 벌 때는 이제 1000만 원도 자기가 이렇게 돈을 벌 때가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학부모들은 이제 아이의 어떤 수학 성적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싼 돈을 주고 이제 성적을 잘 올려주는 그런 과외 선생님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선생님을 만나면 아이의 수학 성적이 뭐 30점, 40점 하던 게 뭐 70점, 80점 이렇게도 올라가는 그런 해결이 되는 그런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또한 이런 학부모들이 그 과외 선생님에 대한 100%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큰 돈을 주고서라도 그 아이를 이제 선생님과 만나게 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뭔가 내 삶에 있어서의 문제들, 이런 나의 어떤 어려움과 문제들을 내가 누군가에게 가져간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100%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또한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들을 가장 빠르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은영 박사님일까요? 아니면 유명한 어떤 상담가가 될까요? 가장 빠르고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큼 우리가 겪는 상황과 우리가 가진 여건과 어떤 배경들을 잘 아시는 분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누가 전지전능한 하나님과 뭔가 비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과부는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를 그냥 찾아간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말이죠. 100%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100%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의 이제 고민을 좀 많이 들었었어요. 이제 대학교 다닐 때도 친구들에게 고민 상담을 좀 많이 해줬었고, 저도 이제 같이 고민을 들어주는 것도 좋아했던 편이었고, 또 듣는 것을 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민을 듣다가 이제 어떤 한 친구에게 이제 좀 심각한 고민을 들었었습니다. 이제 좀 가정사의 문제였었는데, 이제 그 친구도 이제 이런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한다. 진짜 너무 힘이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좀 심각한 그런 고민에 대한 얘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들을 듣고 저도 감히 이 그런 고민과 상황들에 대해서 제가 어떤 말을 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뭐 해결 방안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문제를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함부로 내가 진짜 너가 정말 힘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힘들 정도로, 뭔가 공감을 하는 것도 힘들 정도로 그런 심각한 문제였었는데, 저도 굉장히 그 얘기를 듣고 저도 같이 이제 우울해지면서 뭔가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그래, 이거는 진짜 나도 너에게 뭐라고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는 것 같다. 진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것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저도 그 안 믿는 친구였는데, 저도 안 믿는 친구에게 기도해 줄게 라고 말을 하는 게 이제 몇 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친구가 되게 감동을 받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누가 나한테 기도해 준다는 말을 자기가 처음 들어본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게 기도해 준다는 그 말이 되게 위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제 서로 자매님, 형제님, 제가 기도할게요 라는 말을 되게 자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로 그 소중함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안 믿는 친구들도 내가 기도해 줄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되게 감동을 받고,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생각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뭔가 우리는 평소에 이렇게 기도해 줄게요 라고 말을 하는 것도 되게 어색해 하는 것 같고, 또 그렇게 말을 하더라도 그게 정말 귀하고 감사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되게 잊고 지내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소중한 일이고요. 그리고 이 말은 즉, 나 또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또 내가 사회에서 관계를 가지는 누군가에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내 옆에 형제 자매들에게, 또는 사회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한번 말해보세요. 이제 내가 개인적인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도 중요하고, 열심을 다해 기도를 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누군가에게 기도해 줄게 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 줄게 라는 이 5글자의 말을 정말 자주 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100%의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에 대해서 즉시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4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엘리사가 그 과부에게 묻습니다. 너의 집에 뭐가 있냐? 라고 물어봤는데, 과부는 집에는 기름 항아리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때 그가 이르되 가서 너를 위해 내 모든 이웃에게서 그릇을 빌려오라. 빈 그릇을 빌리되 몇 개만 빌리지 말고 너는 들어가 너와 내 아들들 뒤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가득 찬 것을 옆으로 놓으라 하니라. 이에 그녀가 그를 떠나서 자기와 또 자기에게 그릇들을 가져온 자기 아들들 뒤로 문을 닫고 기름을 부었더니, 5절 말씀을 보시면 과부는 엘리사의 말을 듣고 즉시 행동을 합니다. 이제 3절에서 4절까지 엘리사가 말을 했던 것을 살펴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과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엘리사가 말한 그대로 그릇을 빌리러 가고 문을 닫고 그릇에 기름을 붓는 것까지 하게 됩니다. 이 과부가 가진 100%의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하는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100%의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 뒤에 나오는, 제가 오늘 세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과부와 수넴 여인, 그리고 나하만. 100%의 믿음이 없었던 수넴 여인과 나하만의 반응을 살펴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4장 말씀의 뒤에 보시면은 4장 16절에 수넴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 수넴 여인에게 엘리사가 너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수넴 여인은 신체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늙은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장 16절의 말씀에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생명의 때를 따라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그녀가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곧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여종에게 거짓말을 하지 마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도 엘리사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수넴 여인이 이미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고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뭐라고 부릅니까? 16절을 보시면 내 주 곧 하나님의 사람이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말씀에 바로 행동을 하기보다 뭔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게 돼요.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되고 100%의 믿음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저 또한 그렇고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똑같습니다. 저도 이제 길에서 이렇게 신학교를 다닐 때 길거리에서 이렇게 전도를 했었는데 이제 길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오게 됐을 때 이제 고민을 해요. 이제 얼굴을 보죠. 저 사람이 내 말을 좀 잘 들어줄까? 좀 이렇게 순하게 생긴 사람들에게 먼저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그러고 뭔가 이제 저희 신학생들끼리도 얘기를 했는데 길에서 이렇게 담배를 피시는 분들 있잖아요. 담배를 피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뭔가 모르게 안 가게 돼요. 뭔가 모르게 우리끼리도 막 얘기를 해요. 우리끼리도 얘기를 하면서 반성을 하고 자책을 해요. 신학생들끼리 야, 우리가 참 이 담배 피는 사람들에게 왜 복음을 전하는 거 어려워할까? 이제 그러면서 한 번씩 저희가 도전을 해요. 야, 오늘은 담배 피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서 이제 말을 걸면 이제 대부분 좀 이제 뭐 얘기를 안 듣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좀 화를 내기도 하고 이렇게 또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뭔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뭔가 그 사람에 대해서 외적인 모습을 보고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뭔가 내가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이 좀 부담스러워하진 않을까 또 내가 복음을 전해서 뭔가 내가 친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뭔가 내 친한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지진 않을까 이런 어떤 생각과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방해하는 것은 오로지 우리가 하는 생각들 뿐입니다. 사탄은 그 틈을 노리고 우리에게 계속 뭔가 질문을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뭔가 의심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어줄까 하는 어떤 질문들과 고민들이 아니라 그냥 가서 전하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그 행동을 하는 데까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간에 받아들이지 않든지 간에 그거는 내 손을 떠난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뭐 말을 잘해서 내가 막 뭐 성경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고 뭐 내가 논리적으로 말해서 그 사람을 논리로서 막 무너뜨리고 막 설득을 하고 내가 가진 능력으로 막 복음을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우리에게 맺어지는 열매가 없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것까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믿을 때까지 10년, 20년, 30년 노력을 해서 막 어떻게 설득을 해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것에 있는 것 뿐입니다. 그 뒤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수넴 여인은 이제 거짓말을 하지 마옵소서라고 반응을 합니다. 100%의 믿음을 가지지 못했던 것이죠. 그 엘리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음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태를 열어주신다라는 그 능력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뒤에 나아만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나아만의 대답도 참 어떻게 보면 가관이에요. 이제 5장, 그 뒤에 11개와 5장 말씀을 보시면 이제 나아만이 자신의 병을 이제 낫기 위해서 이제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이 5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5장 11절에서 그러나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이전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엘리사가 이제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너가 몸을 씻어라, 그러면 너가 낫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5장 11절에 그러나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보라, 나는 그가 분명히 내게로 나와 서서 주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부위를 손으로 쳐서 나병 환자를 회복시킬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리고 다마스쿠스의 아바나와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의 모든 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씻으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이에 돌아서서 분노하며 떠나가니. 나아만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아만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먼 곳에서 엘리사 자신의 병을 낫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이곳에 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와서 엘리사가 이제 나아만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너 요단강 들어가서 7번 씻으면 그거 깨끗이 나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엘리사의 말을 믿지 않고 나아만은 오히려 분노하고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나아만의 대답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나아만은 얘기를 합니다. 보라, 나는 그가 분명히 내게로 나와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의 그 아픈 부위들을 손으로 만지면서 내 나병을 회복시킬 줄로 생각을 했다. 근데 저 더러운 물에 들어가서 씻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살던 동네에 있는 그 강들에 들어가는 것이, 거기 물이 훨씬 더 깨끗한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고 더 낫게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대답을 하는 그 나아만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나아만은 보이는 상황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행동을 하기보다 내가 겪고 있는 상황들에 더 초점을 맞춰요. 내가 지금 앓고 있는 상황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상황들에 더 초점을 맞추고 그러다 보면은 또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100%의 믿음이라는 것은 상황을 보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상황을 보지 않고 우리가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똑같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 나아만처럼 뭔가 나아만이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또 내가 원하는 어떤 상황으로, 또 내가 바라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근데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나아만도 이미 자신이 원하는 어떤 방법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엘리사가 뭔가 내 몸에 손을 대주기를 원했고, 뭔가 엘리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주기를 원했고, 엘리사가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게 그런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이냐, 차라리 우리 동네에 있는 강이, 우리 동네에 있는 물이 훨씬 깨끗한데 내가 차라리 거기 들어가는 게 훨씬 낫겠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뭔가 이 나아만이란 사람은 뭔가 극적인 상황, 뭔가 내가 생각했을 때 좋은 그런 상황들을 원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아만이 자기가 원하는 그 방법이 아니니까
오히려 화를 내면서 자신의 생각에 더 나은 상황들을 찾으려고 이런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실수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신이십니다. 이미 모든 상황과 모든 여건들을, 내가 겪는 모든 상황과 모든 여건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이미 모든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시간들과 역사의 모든 역사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말했던 것처럼 모든 지혜에 있어서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모든 지혜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우리가 원하는 상황들만큼 그 기대와 상황들처럼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상황과 우리가 어떤 하는 기대들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뭐냐면, 왜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시냐면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의 최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에는 내가 가진 어떤 고민과 내가 가진 노력과 내가 가진 생각들로 인해서는 그 상황이 가장 좋은 선택인 것처럼 보이고 그 상황이 가장 최선인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최선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즘 MZ세대에서 이제 MBTI라는 심리 검사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만 하면은 이제 MBTI 유형을 얘기를 하면서 너는 뭐 무슨 E형이야, I형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뭐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E 같은 경우는 이제 외향적인 성격을 이루는 말이고, I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내향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을 뜻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 MBTI 16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이 유형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뭔가 나를 이해하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맞춰보기도 하고, 또 내 주변의 친구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어떤 유형인지 맞춰보면서 거기서 또 재미를 느끼고 하는 그런 검사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뭔가 이해하기를 원하고 또 나를 이해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의 욕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그런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심리적인 검사를 쌓거나 아니면 뭐 통계적인 자료들을 찾으러 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나를 이해하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또 제가 심리학과를 나와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심리학에 또 조에리의 창이라는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이론이 있습니다. 좀 듣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좀 이제 이 조에리의 창이 어떤 거냐면, 이제 내가 인간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의 총 4가지의 창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창은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모습과 또 타인도 똑같이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똑같은 모습, 나도 알고 있고 타인도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공개적인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개적인 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는 알고 있는데 타인에게는 좀 숨기고 싶은 나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숨겨진 모습이다, 숨겨진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나는 모르고 있는데 나도 모르는데 뭔가 타인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들, 타인은 그렇게 알고 있는 것들, 나는 모르는데 타인이 아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맹목의 영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고 타인도 모르는 그런 어떤 미지의 영역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4가지의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내가 아는 나와 또 다른 사람이 알게 되는 나,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좀 더 나에 대해서 더 잘 이해를 하고 또 이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 해나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조에리의 창이라는 이론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내가 가지는 관계도 중요하지만 타인이 나를 겪는 관계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똑같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인간관계는 하나님이 바라보는 나에 대한 인간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시는데 나는 모르고 있는 그런 영역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영역을 우리가 좁히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겪은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겪는 상황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상황과 또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상황과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의 최선의 상황,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의 가장 최선이고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또 내가 생각하고 또 뭔가 내가 생각했을 때 최선을 찾기보다 하나님의 최선을 더욱더 찾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이처럼 하나님과 가장 친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0%의 믿음은 결국에는 채워지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릇들이 참으로 그녀가 자기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그가 그녀에게 이르되 그릇이 더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그쳤더라. 그때 그녀가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구하니 그가 이르되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아이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결국 과부의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아이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그 문제를, 빚을 갚는 것만큼의 기름뿐만 아니라 내가 더 생활할 수 있는, 그 과부와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는 넉넉한 생활비까지 하나님께서는 더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셨습니다. 과부는, 100%의 믿음을 가졌던 과부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00%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었고 100%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상황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엘리사가 말을 했을 때 과부는 그 즉시 그릇을 빌리러 가는 행동을 할 수 있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과부와 같은 100%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던, 내 태를 열지 못할 것이다, 내 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실까,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던 수냄 여인처럼 되어서도 안 되고, 또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엘리사에게 화를 냈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황을 의심하는 나아만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열왕기 하에는 수많은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갔던 왕도 있었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왕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을 따랐다고 얘기를 하는데 100% 따르지 않았던 왕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하 12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여호와스에게 교훈을 주던 모든 때에는 그가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였으나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들에서 희생물을 드리며 분향하니라. 14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도 보면 그가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였으나 자기 조상 다윗과 같지는 아니하였더라. 그가 자기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모든 것을 행하였으나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들에서 희생물을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15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도 그가 자기 아버지 아마샤가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였으나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들에게 희생물을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가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였으나 라는 평가를 받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에는 백성들이 산당들에서 우상을 섬기고 희생물을 드리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유일하게
한 명만 100% 하나님을 따랐던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18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자기 조상 다윗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니라. 그가 산당들을 제거하고 형상들을 깨뜨리며 작은 숲들을 베어내고 모세가 만든 놋뱀을 산산조각내니 이는 그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그 뱀에게 분향하였기 때문이더라. 그가 이 뱀을 느후스탄이라 하였더라. 그가 산당들을 제거하고 형상들을 깨뜨리며, 열왕기 하에 나오는 왕들 중에 유일하게 산당을 깨뜨린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100% 하나님을 따라갔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100%의 믿음을 가진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19장 35절 말씀을 보시면 그 밤에 주의 천사가 나가 아시리아 사람들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치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보라 그들이 다 죽어 송장이 되었더라. 아시리아 군사가 히스기야 왕을 치러 왔을 때 18만 5천 명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저 병사들을 무찔러 주세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 히스기야를 위협하는 18만 5천 명의 병사를 없애십니다.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대언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니라. 그때 그가 자기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주께 기도하여 이르되 오 주여 간청하오니 내가 진실함과 완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걸었으며 또 주의 눈앞에서 선한 것을 행하였음을 이제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통곡하였더라. 20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되돌아가서 내 백성의 대장 히스기야에게 말하기를 주 곧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보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셋째 날에 주의 집에 올라가리라 내가 내 날들에 15년을 더하여 주며 또 내가 너와 이 도시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내고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도시를 보호하리라 하라. 히스기야의 수명을 15년을 늘리십니다. 20장 11절에는 대언자 이사야가 주께 부르짖으며 그분께서 아하스의 해시계에서 10도 내려간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보이십니다. 해를 10도 물러가게 하심으로써 말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행하셨을까요? 히스기야의 100% 믿음 때문입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던 99%의 믿음을 가졌던 다른 왕들은 다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따랐다고 얘기를 하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던 99%의 믿음을 가졌던 왕들은 다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산당을 제거했던 100%의 믿음을 가졌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수명을 15년 동안 늘리시고 해를 10도 물러가게 하시고 18만 5천 명의 적들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보이셨던 것들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릇을 빌리러 갔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문을 걸어 잠그고 그 빈 그릇에 기름을 부었던 그 과부의 100%의 믿음처럼 그 산당을, 남아있던 산당마저 제거하는, 그 놋뱀마저 제거하는 그 히스기야의 100%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이 안 되게 우리의 필요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름병에 기름이 끊이지 않게 하시는 분이시고, 태를 열어서, 나이든 몸에 태를 열어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아무도 치료하지 못하는 나병을 말 한마디로
치료하시는 분이시고 18만 5천 명의 적을 없애시는 분이시고 수명을 15년 동안 늘리시는 분이시고 시간을 관여하는 해를 10도 물러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야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을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황들에 대한 불신을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 1% 남은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방해하는 나와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는 그 1%의 산당을 우리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99%의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100%의 믿음만이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00%의 믿음이라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순종이라는 제목입니다. 99%의 믿음은 순종이 아닙니다. 100%의 믿음만이 순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그 유혹 가운데 그 유혹마저도 그 고민들마저도 하나님께 내려놓고 정말 100%의 믿음을 가진 100%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상황들과 모든 여건들을 전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에 많은 시련들과 또 유혹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주님, 그런 유혹들과 시련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떤 신분인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그저 나그네일 뿐, 우리가 속한 곳은 하나님의 왕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신분을 가슴에 새기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과부가 엘리사가 말했던 그 말에 즉시 순종하고 엘리사가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세상에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가고 있습니다. 또 많은 이단들이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가르침으로 우리들을 유혹하고 또 세상 사람들을 유혹해서 정말 올바르지 않은 길로 이끌어 나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간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그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정말 그 이단들이 정말 두 발을 걷고 뛰어나가고 정말 열심을 다해 잘못된 길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 잘못된 것을 바라보며 정말 열심을 다해 노력을 다해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혼탁한 세상 가운데 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100%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100%의 믿음을 가졌던 과부와 또
또 100%의 믿음을 가졌던 히스기야의 왕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그 100%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필요들을 채워나가시고, 또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군에 있는 형제들도 있고, 또 수술로 인해 또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서울에는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생계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들 가운데 있는데, 정말 우리가 다른 이들을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나의 영혼을 위해, 나의 신앙을 위해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정말 귀하지만,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기도할게요 라고 따뜻한 말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겪는 상황들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상황 또한 살피며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